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영광의 몸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뭐냐 도대체? 내가 사람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는 사람도 아니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은 아니다. 참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을까요? 자기의 형상 그대로. 혹시 여러분들 거울 보시죠? 거울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 애가 충만하신 분이거든. 근데 참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거울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이제 본인 느끼기에 더 잘생기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딱 찍으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진이 거짓말을 안 해. 그게 원래 내 모습이야. 근데 거울을 보면은 이상하게 내가 잘생기게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여러분 자신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내가 거울을 볼 때보다 내가 누구를 볼 때 내 사랑하는 자식을 볼 때가 더 기뻐요. 더 이뻐요. 왜?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이뻐요.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언제? 잘 때. 잘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 이놈이 꼭 나를 쏙 빼닮았거든.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쁘려면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빚으셨어요? 육신을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 자주 설명을 드려요. 이 흙이 참 기가 막히거든, 이게.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땅에는 뭐가 있어요? 흙이 있거든요, 흙이. 지금 우리가 시멘트,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살고 있지만, 그거 걷어내면 그 뭐가 있어요? 흙이 있어요. 그 흙이 참 귀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가 있어도, 다른데 아무리 이제 뭐, 대리석 위에다가 놔도 안 되고, 철판 위에다 놔도 안 되고, 뭐 나무판 위에다가 놔도 안 되는데, 꼭 어디? 흙 위에 떨어지면은 그 씨가 생명을 얻거든요. 기가 막히거든요, 이 흙이. 그래서 이 흙은 참 이 과학자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흙 한 스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가 막힌 게 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사람의 몸의 성분과 흙의 성분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안 하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셨다는 말은 어디야? 왔던 데로 다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왔던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무식적으로 알고 있고 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육신의 지식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씨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신 곳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서 이 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 넣으시니까 흙이었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든 일어나서 말도 하고 하나님처럼 생각도 하고 꿈도 꾸고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기가 막히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을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도 있고 아멘?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닮았으면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선하게 창조됐습니다. 죄를 모르게 창조됐어요. 왜? 깨끗하거든. 하나님 모습 그대로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깨끗한 거를 더럽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그 악한 귀신이 이 세상에 있었으니 그놈이 에덴 동산의 뱀이냐. 그놈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죠? 아무리 자식이 뛰어나도 아버지를 초월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보다 돈 많이 벌고 내가 아버지보다 젊고 아버지보다 잘생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 하랍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버지가 나이 먹고 노쇠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두드려 패고 억압하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지. 그지? 민준아. 민준이 효자야. 그런 거예요. 왜?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물이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누구요? 악한 원수마귀 교만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형상이 됩니까? 죽으면 이제 마귀의 형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속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좋아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씨 맺는 과일을 만드시고 모든 씨 가진 식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먹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 모든 만물을 주셨는데 악한 원수마귀가 아담을 지배한 순간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네가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담에게 모든 걸 주셨고 모든 동식물을 다 아담에게 속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뺏겨버려요? 악한 원수 마귀에게 뺏겨버렸는데 그 놈이 누구냐? 사망이라는 놈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이제는 모든 인류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해서 모든 동물로부터 해서 모든 식물로부터 해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거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이 아니야. 마귀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꿀 수 있어. 아멘.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요 죽이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저주받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살리는 것은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걔는 이미 저주받기로 작정이 된 그런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거 원래 우리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속이고 미워합니다. 원래 내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내 건데 왜 지 건 줄 알고 지 거라고 속여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1절 보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이 씨 가진 모든 과목을 내서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또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거 비밀을 아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권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다시 살 수 있는 권능. 아멘?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시 사는 거에 방해할 자가 없다 이 말이요. 아멘? 그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겠다, 참여하겠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먹는 거를 봐라. 네가 뭘 먹냐? 씨 맺는 것을 먹지 않느냐? 아멘? 씨 맺는 것을 먹지 않느냐? 씨 가진 식물을 먹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과는 영원히 죽지 않아. 예?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과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요. 이 꽃도 지금은 죽은 거야. 뭐가 없어요. 아름답지만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씨가 만약에 땅에 떨어지면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를 통해서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죽지 않는다. 너 죽지 않는다. 넌 죽지 않는다. 영원히 다시 산다. 그러려면요 고난에 동참해야 부활이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흙이죠.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이 다시 흙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너도 부활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 안에 있거든.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과 하나이고 예수님 안에는 뭐가 없어요? 마귀의 씨가 없고 마귀의 생각이 없고 마귀의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능히 이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셨죠.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 씨, 거룩한 씨, 죄가 없는 그 씨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딱 죽으심으로 육신이 썩는 것처럼 흙에 씨가 떨어져서 땅에서 썩는 것처럼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아. 다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게 뭐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죽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세월 속에서.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죽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루를 죽겠는가 이 말이에요. 하루를 살겠는가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하루를 사는 게 하루를 죽는 거거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시간이 빠르냐 느리냐 그러면은 다 느리대. 시간 너무 느려요. 3월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동원아. 동원아 너 시간이 빠른 거 같냐 느린 거 같냐? 엄마야 쟤는 왜 애 늙은이야? 왜 빨라? 저 어렸을 때요 시간 너무 느렸어요. 정말 시간이 느린 것 같았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제일 시간이 안 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군대에 있을 때. 야 진짜 시간 안 간다. 그죠? 남자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시간이 진짜 안 가. 뭐 국방부 시간은 다른가 봐. 그런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걸 느끼죠. 시간이 금방금방 휘황 지나가죠. 근데 어렸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것처럼 느껴요. 왜 그럴까? 자기의 살아온 인생이 이제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도 신기한 것들이 많고 경험하는 것들이 다 새롭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갖고 적극적으로 뭐든지 막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세월이 길게 늘어납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유명한 뭐 기업의
세계 총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시간을 초 단위로 사용해요.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그죠? 사람에 따라, 생각에 따라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게 세월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세월 속에 하루하루 산다고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하루하루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지만 죽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게 죽는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실 때 막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뭐 때문에 그런지는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뭐냐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죄라는 얘기야.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뒤집어 써도 그 고통은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죄 때문에 네가 고난받는 거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네 죄 때문에 네가 형벌 받는 것 무슨 그게 자랑이 있겠느냐. 그러나 네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셔서 네 고통을 다 문제를 해결했으니 너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다른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대신 네가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살아라. 그들의 고통과 네가 함께 고난을 나눠라. 그들의 아픔을 네가 함께 나누고 그들의 눈물과 함께 네가 울고. 아멘. 그러면 누구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난받는 게 이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고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거야. 그건 십자가가 아니야. 그거는 죄인들이, 강도들이 당하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그런 형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죄는 누가? 예수님이 다 갚으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내 남은 삶은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진짜 눈물을 알고 고통을 알고 고난 가운데 내팽개친 자, 그들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아멘? 고난을 통해서 고통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먹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고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얘기해도 전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이 좋은데 뭔 고난이냐? 행복한데 뭔 고난이냐? 앞으로 당신이 닥칠 그 고난이 안 보이냐? 당신이 닥칠, 죽은 후에 닥칠 그 지옥의 무서운 고난이 안 보이냐? 아무리 얘기해도요. 근데 그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지위가 높고 내가 아쉬울 게 없는데 내가 왜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지만 그들은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면 만나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통받고 있고 지금 힘들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막 찾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은요. 결국에는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이 죽는 게 고난이에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썩어지잖아요. 썩어질 때도 이 식물들도 고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마 받을 거예요. 그죠? 동물들도 보니까 죽을 때 이 고통스럽게 죽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동물들이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출산할 때도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워요. 아이 낳아보신 분들 계시죠? 이게 우리 여자분들. 그죠? 우리 젊은 우리 MZ라고 그러죠? 요즘 아이들이 결혼을 왜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할까요? 그게 고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나 혼자만 재밌게 잘 살면 되는데 뭐하러 결혼해가지고 왜 속 썩어? 내가 왜 힘들게 살아? 내가 왜 애 낳는 고통을 내가 느껴야 돼? 내가 왜 애를 키워야 돼? 내 인생은 어떡하고? 내가 누리고 행복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재미를 보는데도 내가 시간이 없는데 세월이 없는데 뭐하러 내가 결혼해가지고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것 같죠. 나중에 나이 들고 그래 봐 외로워 봐 아무도 없어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죠? 그때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죠? 애 키우는 게 힘들죠. 고난이죠. 말 안 듣는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우리 이제 여자분들 제가 참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사모에게
말 안 듣는 남편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죠? 자식들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 돈이 또 얼마나 또 돈 잡아먹는 귀신들 아닙니까? 걔네들이. 근데 그렇게 투자하고 내 인생을 다 투자해도 그것이 헛된 겁니까? 그게 후회되네요. 자식 낳아서 키웠다 해서 후회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야, 이 애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나. 옛날에요, 그 어떤 부부가 이제 아이를 이제 셋 낳고 더 이상 안 낳으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분이 집사님이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근데 덜컥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걸 어떡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한참 있다가 애가 생겼어요. 터울이 좀 있죠. 막둥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떡하나. 이거 키울 수도 없고 지금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봤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 애가 생겼는데요. 얘를 도무지 우리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 형편도 그렇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절대 우리가 이게 생각하지도 않은 아이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이 애를 좀 지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근데 이미 둘이서 완전히 결정을 내려서 이거는 뭐 바꿀 수도 없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뭐 나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앞에서 막 펑펑 울면서 이 애 낳기만 하면 내가 키울게. 나 달라고 막.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를 나한테 달라고 자기가 잘 키워서 진짜 제일 좋은 환경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서 제일 최고의 양질로 이렇게 키워갖고 진짜 훌륭한 사람 만들어줄 테니까 제발 나와서 낳아달라고 막 사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아기 받으러 갔어. 아기를 줘 안 줘? 절대 안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기로 했지 않느냐? 못 줍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왜? 요즘 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야. 얘를 안 낳았으면 얼마나 걔가요 딸내미인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고 이쁜 짓을 그렇게 해. 엄마 아빠 앞에서 그렇게 이쁜 짓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는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낳은 애기니까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애 때문에 산대.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대. 너무너무 행복하대. 절대로 줄 수 없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자식이고.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이쁘실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하나님은 우리를 식물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일회용 이 꽃 꺾어가서 이렇게 놓고 한번 이쁘다, 이거 좋네 하고 시들으면 버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자녀는 자기의 생명과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냐? 그 씨가 있는 예수님, 사람이잖아요. 예? 이 꽃의 씨도 이 꽃의 씨를 딱 땅에다 심으면 요거랑 똑같은 생긴 게 나와요? 아니면 이런 꽃이 나와요? 얘랑 똑같은 꽃이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코끼리가 새끼를 낳으면은 어떤 새끼를 낳아요? 하마를 낳아요? 코끼리를 낳아요. 코끼리는 새끼도 코끼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엄마가 코끼리 새끼를 얼마나 이뻐하는 줄 아세요? 또 고양이는 새끼를 낳으면은 고양이처럼 똑같은 걸 낳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수박도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랑 똑같은 게 나. 이게 호박에 나오는 게 아니야. 예? 씨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얼굴이 불만이라도 불만 갖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긴 거야. 아멘? 그 감사하세요. 그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특별하잖아요. 아름다운 거 이 세상에서 기대하지 말고 뭐 씨가 뭐가 아름답겠어. 볼품없지. 그런데 그 씨에서 나오는 꽃은 아름답고 그 씨에서 나오는 열매는 아름답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이
껍데기는 아름다운 게 아닌데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씨가 아름다운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분이 씨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왜? 사람의 씨도 사람처럼 생겼거든.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 그 안에 있는 그 속 사람 그 영혼이 그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이 땅, 죽어버린 내 육신, 이제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는 썩어서 육신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혼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영혼도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영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악한 원수만 귀신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의 그 승리로, 부활의 승리로 다 몰아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으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살아?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씨가 살아. 아멘. 그럼 나는 누구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언제 아름다워져요? 예? 싹이 나서 열매 맺으면 그때는 아름다워져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에 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그 맛이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맛이에요.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사람은요, 열매가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열매, 이 아름다운 맛을 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망고를 먹었어요. 망고 아세요? 노란 망고. 우리 사모가 싸다고 인터넷에서 샀더라고. 그거를 아주 싸게. 아이고 무슨 싼 게 맛있겠어. 내 입은 이미 고급인데 나는 이미 태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진짜 망고를 먹어봤기 때문에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혹시나 한번 드셔보라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야, 맛있네.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똑같은 과일이라도 맛있는 게 있고 맛이 없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맛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맛이 없는 것들은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는 똑같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만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 물고기를 그물에다 했는데 좋은 게 있고 좋지 않은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섞여 있으면 안 돼? 다른 맛이 섞여 있으면 안 돼. 그게 죄라는 맛이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막 더러운 생각과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음란과 이게 육신의 갈라디아서 나오지, 육신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읽어봐.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그게 내 생각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자꾸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니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심어야 똑같은 좋은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가 거둬지는 거예요. 아멘? 씨도 좋고 밭도 좋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아름답게 열매면 하나님께서 잊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 은혜의 말씀을 자꾸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거기서 아름답게 꼭 예수의 맛을 똑같이 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분명히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아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대잖아요. 그죠? 또 그 뒤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아멘. 하심이라. 우리도 범죄할 수 없는 것은 왜?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났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마귀를 이겨요, 져요? 죄를 이겨요, 져요? 이겨요. 천국 가는 사람은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의 검으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전쟁터예요. 절대로 악한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거든 빨리 그것도 도려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에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날마다 회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부활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왜? 아직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이걸 안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부활을 승리하려고 죄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열매를 맺어야지, 내 속에 다른 죄의 씨가 열매를 맺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붙잡히는 게 이게 내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와 나는 한 몸이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려면 누구에게 붙잡혀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붙잡혀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혀야 돼.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혀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회개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다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삶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다 여기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씨도 사람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생겼는데 씨는 사람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동물의 씨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DNA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알갱이처럼 생겼는데 밀이나 보리나 똑같은 알갱이처럼 생겼는데 나중에 자라고 오면 밀은 밀, 보리는 보리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나 하나는 어떤 육체? 사람의 육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씨로 사람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짐승의 육체예요. 짐승의 씨니까 또 짐승이 태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의 육체예요. 새로 또 그러면 새의 육체는 또 새의 육체고 물고기 육체는 물고기 육체인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천국 가도 동물들이 있어요. 이 땅에 동물이 있는 것처럼 형상들이 있어요. 이 땅에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해야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왜 약합니까? 육신은 약하거든. 죽으니까. 그런데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왜 썩을 것으로? 육신은 썩을 거 아니에요. 근데 썩지 않을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지만 육이 있는 자지만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랍니다. 아멘.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흙에 속한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은 흙의 몸이 아니요 영원히 사는 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은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누릴 영광이고 부활의 영광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이 몸입니다. 들으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몸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것이 사망을 이기는 권세예요. 사망을 이긴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자, C가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C가 내 안에 있으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광스러운 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을 때는요. 여러분 서로 얼굴 쳐다보면 너무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각 별들의 영광 다른 것처럼 누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느냐, 누가 더 주를 위해서 많이 싸우고 누가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멘. 그는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아멘.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용납하지 마세요. 죄가 들어왔다가 죄를 신나게 지다가 회개해도 되지만 그래도 거룩해지지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애시당초 이기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싸우는 자가 잘 용사고 그 용사가 더 큰 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 처음부터 천국은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막 그냥 어쩔 수 우리 연약하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뭐 죽었잖아. 죄를 죽었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겨우 구원은 받아도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홀랑닥쳐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 영광도 없이 천국에 겨우 턱걸이로 들어가는 그것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사모님이 기도하고 막 고사님 기도해서 죽기 전에 겨우 회개하고 죽고 이러지 말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아깝다. 네가 죽는 게 아깝다. 야, 네가 이 땅에 있는 게 참 좋은데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아깝다 할 정도로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오래 살지 말고 주의 일, 주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일에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예요.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앞서 많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씨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것처럼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공급받는 사람이요. 사람에게 씨 맺는 과실을 먹으라고 하고 씨 맺는 열매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그런 생명이신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셔요. 그게 성찬식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씨가 말씀이니 이것을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씨 맺는 열매를 맺으라 했으니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생명나무의 실과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어요. 이 권세가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권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악한 것들, 죄, 음란, 사욕, 사치, 욕심, 정욕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회개로 몰아내버리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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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육신이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아버지 보내주셔서 그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게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우리가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만든 열매를 맺겠느냐 말씀하시고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기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해산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아버지 느끼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으로 우리를 아버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셨으니 주님 이것이 거둬준 것이 아니요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임을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으로 아버지 생명 주셨으니 아버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피도 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셔서 지금까지 나를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공기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끝내는 아버지 내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기 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기 원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긴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악한 수만 이기고 아버지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아버지 복된 진정교회 가족들 다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 속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나팔 소리 들렸을 때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버지 그 특권으로 아버지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함께 힘쓰는 자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너는 하나님의 씨로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악한 온수막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산 이름 다시 살리는 이름 거룩한 이름 아버지 다시 사신 부활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이 원수마귀 귀신아 우리 속에 죄를 짓게 만들고 질병으로 우리를 죽이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받게 만들려고 들어온 악한 원수마귀 귀신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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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지고 떠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복을 다 누려서 아버지 천국까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을 감사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